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그것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진사는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가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한 장은 다 부정하며 7절인가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한 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아무 것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두기 위하여 이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표들이 두 마리나 시집들이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음식하여 설정하였거든 일단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본문의 유출병은 남자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편견이 있습니다. 유출병은 다 여자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에도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보통 여자의 경우를 생각하지만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16절부터 나오는 설정의 이야기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15절까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몸에서 유출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이나 정액이나 고름 같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몸 안에 있던 액체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는 질병도 있고요. 이 중에는 정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하냐? 그것이 제일 고민이죠. 만약에 고름이라면 부정하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피부에 상처 나서 피가 흘렀다면 이해가 되는데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성생활을 했다가 했을 때 왜 이게 부정하냐 이 말이죠. 여인이 출산할 때 왜 부정하냐? 정상적인 일인데 그러나 몸 안에 있는 피가 나갔기 때문이고 그 피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인의 건강이 일단은 조금 약화된 상황이고 몸에 있는 노폐물이 나갔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녀의 성관계에서 정액이 나가는 것은 그거는 건강함의 증거지 건강하지 못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부정하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16절 이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자가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 2절에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3절에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이건 병입니다. 16절 이하는 병이 아닙니다. 남자의 그 몸의 정액은 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구분해놨습니다. 그냥 설정함이 이렇게 됐고요. 앞에 유출병이라고 해서는 이게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유출은 유출이지만
부정이 되지만 이 앞에 유출하니까 혈액이나 고름 같은 질병에 의한 유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개 유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기나 항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성기나 항문에서 유출이 합니다. 물론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콧물도 유출하면 유출이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이라는 것은 성기관 내지는 배설기관에서 피나 고름과 같은 진물이 날 때 말하는 그 유출병을 언급하는 그런 것들을 유출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의 경우니까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생각만 해도 부정하다고 느껴지시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성병 중에 임질이라든지 뭐 매독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매독 걸려서 약 없으면 죽죠. 죽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데요,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가 함몰됐다든지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피부 안에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고여있는 경우, 이것들은 고름의 경우가 해당되겠죠. 피멍이 들었다거나, 자, 이런 것들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 나오는 액체들인데 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건데요, 분명히 또 나오기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로로 인하여 막히는 경우, 깨끗해서 정상적으로 몸 안에 들어있는 움직이는 혈액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죽은 피인데 이렇게 못 나가는 경우, 이것도 역시 부정에 속합니다. 이미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4절 이하에서 보시면 얼마나 자세히 규정이 되는지 봐보세요. 눕는 침상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 부정하고, 몸의 접촉에도 부정하고, 정한 자에게 침만 뱉어도 부정하고, 탓할 안장도 부정하고, 몸 아래에 닿았다. 10절에 되어 있죠. 아래. 그래서 성기나 배설기관의 유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몸 아래쪽에 닿았던 것은 다 부정해서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역시 부정하고. 자, 이래가지고 물건이 됐든 간에 사람이 됐든 간에 정결한 자가 이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에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는다거나 누웠던 데가 눕는다거나 몸을 이렇게 피부 접촉을 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도 부정하게 되죠. 이걸 말하자면 전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나병이라든지 다른 것들은요, 타인에게 전염되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도 말입니다. 집에 색점이 바랬어요. 우묵하고. 그러면 돌 빼내라 그랬죠. 이래 있다 보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퍼지지 않았으면 퍼졌으면입니다. 여기서 퍼지는 거는 뭘 말합니까? 집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집 자체에서 퍼졌으면이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옮겨 붙었으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염의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증상이 있던 자리에서 확대되었냐 축소되었냐 얘기죠. 나병이 색점이 바랬다 이 말입니다. 사람 몸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번졌으면 퍼졌으면 그 사람 몸에서 퍼졌으면 이 얘기지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갔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요, 이 유출병의 경우는 그 사람 몸에 여전히 유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직접 그 유출의 액체를 몸에 닿은 건 아닌데 그 몸을 닿았거나 아니면 그 몸이 닿았던 것에 간접적으로만 닿아도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출병은요, 전염성이 주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부정하다냐면 이거는 일종의 전염성 있는 질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부정의 이유를 열거해 놨습니다. 그죠? 앞에 말씀들이 길었던 이유는 증상을 봤더니 판단하기 위하여, 이게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간이 좀 걸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애누리 없이 부정이에요. 애누리 없이 부정인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이 전염되느냐 안 되느냐, 어쩔 때 전염이 되느냐, 전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부정하게 된 유출이 있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한 자들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한다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4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긴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유출병은 하나님께서
전염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시키기 위하여 주신 규정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다못해 만진 질그릇도 깨뜨려 버렸고요. 남의 그릇은 물로 씻어갖고 쓰라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은요. 전염성이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 부정이지만요. 그 깊이에 있어서는 나병보다 깊지 않습니다. 즉 부정의 정도가 심하진 않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않아요. 유출병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 이유는 나병은 지속성이 길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오래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은혜가 없으면 나병은 못 고칩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유출병은 시간만 좀 지나도 고쳐집니다. 민간요법 좀 동원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병은 사람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추방 격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만 일반적인 유출병은 부정은 전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큰일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요. 그 집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 그 집에서 여전히 생활하기 때문에 누웠던 자리, 앉았던 의자, 같이 밥을 먹게 되면은 같이 숟가락 넣었던 그릇, 같이 악수를 했던 그 손,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된다 했지만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못하게 한 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범위는 넓지만 심하진 않다. 이게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그 궁금했던 이유, 왜 부정할까? 예, 온전함의 결여, 몸 밖으로 나가니까요. 두 번째, 위생상의 문제다. 그렇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아까 궁금했던 왜 남자의 설정을 부정하다 했느냐?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유출이 깨끗해졌어요. 멈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고요.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습니다. 그러면 정합니다. 그 다음에 8째 날에 우리 나병 환자도 그랬죠. 진 밖에서 먼저 이걸 했죠. 진 밖에서.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레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서 이레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8일째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뭐 염소 바치고 양 바치고 그랬는데요. 부정이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셉니다. 그죠? 옛날에는요. 염소 바쳐라. 순양 바쳐라, 암양 바쳐라 그랬는데 가난하면 비둘기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애시당초부터 비둘기. 왜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염성은 강하지만 부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의 심각성에 따라 재물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둘기 2마리 바치라 그랬어요. 요거는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간단 명료하게 이해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속죄제의 성격도 앞에서 다 들었고요. 번제가 뭔지도 다 드렸고요. 짐승 잡는 법도 다 들었고요. 그죠? 요거를 매 구절마다 짐승 이렇게 잡고 번제는 뭐고 속죄는 뭐고 그랬으면 1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반복의 힘이 이런 거예요. 앞에서 들었던 거를 또 조금씩 반복이 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속죄제하면 번제하면 그래. 속죄제는 죄를 씻음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게 있다고요? 정결제라고 했어요. 정결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죄졌나? 아니 그게 아니라 속죄제라는 말 자체가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때도 쉽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겁니다. 병은 아닌데 왜 설정한 자를 부정하다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전신을 물로 몸을 씻으랍니다. 샤워하라는 얘기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전에 유출병도 다 저녁까지 부정했어요. 정수가 묻은 옷은
가죽은 다 한 번에 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죽까지 들어간 거 봤을 때는 여러분 가죽 옷을 다 입고 사는 건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 가죽 옷을 뭐 입으면 얼마나 입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서 다 천으로 짠 옷들이죠. 실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뭐랄까요? 집안에 무엇인가에 묻었다면, 예? 사람 몸을 감싸거나 아니면 사람 몸에 접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여튼 묻었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이불이 됐든지 아니면은 이 매트리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안에 묻었을 경우에 요거를 물에 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동침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을 때는 둘 다 물로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몸을 씻고 나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정결해집니다. 자, 이 경우가 제일 궁금한 건데요.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왜 이 경우가 부정할까? 매우 정상적인 성관계를 두고 부정하다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일단은 병은 아닙니다. 병이라서 부정한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데 부정하다 그랬어요. 정상적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로 할 수도 없고 얼굴로 눈치를 줄 수도 없고 종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배 시간에 내가 졸고 있거나 딴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서 목사님들이 종을 치면 상당히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예. 기분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희한해요. 뭐 대놓고 자기대로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캥기니까 기분 나쁘는.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정결함을 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정결함을 받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보여야죠. 자, 남녀 성관계 갖고 설정해서 옷이나 가죽이 묻었습니다. 제사장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자, 그 다음에요. 제물 드려야죠. 제물 드립니까? 나 어젯밤에 부부관계 해소하고 제물 갖다 드립니까? 안 하죠. 무슨 말인가요? 이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하고 애시당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자체가 가진 부정함이 크다기보다는 이 성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파생되는 그것 때문에 연관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정함이나 죄를 미리 막고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의를 시키고 차단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체가 다른 부정함처럼 진짜로 막 그런 큰 부정함이었다면 제사장이 검사도 해야 되고 제물도 드려야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네 몸만 아주 사적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네 혼자만 조용히 씻어라. 그리고 저녁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거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 남한테 떠벌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른 부정함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물을 받지도 않고 제사장의 진단을 받지도 않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전염성도 없는 다른 지금까지 앞에 나온 것들은 완전 다른. 그리고 기간도 제일 짧아요. 뭐 일행이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날 하루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성에 관하여 우리의 이 인식을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성에 관하여 또는 성생활, 성기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매우 뭐랄까요?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한 사고방식, 예,
귀한 그런 인식체계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 그랬어요.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산 밑에 경계를 세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여기서 성결의 의미가 뭘까요? 제3일에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결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려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딱 알아들 수 있는 옷 빠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고, 이게 모세가 말하니까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예, 빨았어요. 그 다음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할 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지 않습니까? 높다에 왔더니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배가 엄청 고팠어요. 따르는 사람들도 배가 무지하게 고팠어요. 그때는 초창이니까 다른 사람 몇 명 안 됐죠. 떡은 12덩이밖에 안 되는데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어요. 진설배에서 물려나온 떡. 말씀 그랬어요. 새 것을 놓고 물려나온 떡이더라. 그날에 물려나온 떡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먹었는데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래 이거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상황이 급박하니 여인을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가 죄이냐? 이런 말은 아니죠. 남자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부정함을 얻기 쉬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남자 이야기만 해서. 물론 여자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한쪽만 보면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남성에 있어서 매우 고상한 가치관과 신앙관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철칙이라든지 신념을 무너뜨리기 쉬운 매우 좋은 방법이 뭔가요? 미인계 아닙니까? 성적인 겁니다. 성적인 것이 남자는 제일 약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것이 사람 마음에 파고들거나 그것에 가까이 있을 때는 뭐냐? 다른 주변거리를 돌아볼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할 여유가 없어요. 심정적으로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참 연세가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여러분 20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게 열기가 올라가면 눈에 뵈는 게 없고 옆에서 누가 말려봐야 소용없고 고상한 가치들을 말해봐야 그 순간 그런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를 컨트롤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상한 가치와 교훈들과 진리가 정말 성적으로 발동이 걸린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거를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성의 눈이 멀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조심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한참 연애하고 다니는 젊은이들 봐보세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시험철이든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어요. 예, 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야간자로 수배하는데 담론만 나가더라고요. 담론. 걔가 고등부 회장인데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가장 약하게 하고 가장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게 바로 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신 똑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조심하고 나옵니다. 왜요? 행여라도 딴 생각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는 잔상은 불쾌함과 즐거움 두 개입니다. 물론 불쾌함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오래 갑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게 되면,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이불하고 옷을 태웁니다. 친척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덥던 이불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덮으라고 두면 될 거를
안 두고 태워버리거나 가져가 버린다. 왜 그렇죠? 부부가 가장 즐거울 때가 이불 속에 있었을 때인데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옆에 있을 때가 생각나면 좋지만 없을 때 죽어버린 다음에 생각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눈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요,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예, 자기 우상들이 제사를 지내요. 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때문에 시바지 행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성행위를 합니다. 이게 제사의 뭐랄까요? 하나의 규례와 절차예요. 또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끼리 직접 안 하면은 이름하여 제의적 매춘부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데 쓰는 매춘부가 있어요. 그런 여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요, 평상시에 설정한 것도 부정하여 깨끗하게 하고 몸을 씻으라는데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음란의 요소를 도입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시몬 지팡가 누구랑 와가지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알볼에 미혹을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에 있던 사건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평상시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음란한 제사 원하지 않는다. 평상시 정상적인 성관계도 조심하라 그랬는데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고 성에 대해서 깨끗한 생각 갖고 있으라는 거지. 그런데 음란한 제사법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날 비누아 싸서 말뚝으로 박아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매춘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음란한 제사가 절대 하나님의 제사에 섞이지 못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가정이 성적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간통지 폐지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운데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없애는 거하고 평상시에도 잘못은 아니다마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가정생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실히 다르죠. 또 하나는요, 전쟁 포로로 여자를 잡았을 경우에 군인들은요, 매우 잔인하고 비인격적으로 여자 포로들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습니다. 말 그대로 성노리개입니다. 노리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말이에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배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성문화가, 이스라엘의 성문화가 상당히 품위가 있고 고상합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만 그런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배웠을 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교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요즘에 그냥 개차방으로 네 맘대로 살아 이거 하고, 어려서부터 잘못은 아니지만은 조심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하고 같겠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도 봤잖아요. 전쟁 포로로 여자를 종으로 삼았을 때,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취했을 때, 취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규정이 났죠. 그죠?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막상 닥쳤을 때 그렇게 되려면 평상시에 성에 대한 생각이 다른 민족과는 확실히 달라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뭐가 거룩하고 뭐가 부자인지 분별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 빼면 이방 여인하고 통혼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금하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유출에 대한, 몸의 유출에 대한 규례가 존중되는 곳에서는 유출을 하는 기관도 존중됩니다. 즉, 설정한 것이 부정하다 해서 조심하라 할 경우에는 설정하게 만든 신체 기관도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호하게 됩니다. 존중히 여기고요.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기관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기관 내지는 배설기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달려있는 신체 부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 기관들에 대한 조심함, 주의, 보호,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런 보호와 배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물건 광고하면서 무슨 물건 비싼 거라 사면 그 사람이 그게 무슨 삶의 품격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품격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무엇가 덧붙여져 있는 그 몸 자체가 어떻게 사느냐에서부터 인격과 품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존귀하고 보호받아야 될 것들을 처음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경계선을 그으시고 울타리를 세우셔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상대성에게도 최고의 보호를 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가르침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이요, 참 아름다운 책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책이에요. 이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정말 성 문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법을 강하게 세워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문제 발동이 걸리면 네 이러면 죽는다, 뭐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어려서부터 가장 품위 있고 고상하고 정결한 성의식을 갖게 한다면, 주의하고 보호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한다면 세상의 강력한 형법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게 할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규례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